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이며, 오늘 우리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받을 때, 오늘은 이 우리 감사로 365 큐티에 나오는 이 오늘의 그 교제인데요. 오늘이 또 3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3월 1일을 맞이해서 정말 진정한 참된 해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또 나눔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3월 1일은 우리가 그 일제치하에 있다가 정말 이 우리의 이 자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이 3.1 운동에 그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 역사적인 날이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3.1절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그 정말 이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 크리스찬들이었다라는 거 다 아시죠? 그만큼 정말 그 복음이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정말 말씀을 알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았었고, 또 그들의 독립을 위해서,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독립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진짜 독립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어떤 제도권이 그 삶을, 그 인생을 정말 짓누른다 하여도 우리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자유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죠. 어떤 그러한 압제도 없고, 또 우리가 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뭐 교회의 문도, 우리 신앙의 문도,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도 북한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처럼, 이 막힌 나라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제도나 정치적인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방해를 받거나 막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에 많은 자유가 있을 때에는 영적인 것도 우리가 비상불이 켜져 있을 때가 많죠. 나라적으로, 제도권으로, 정치적으로 억압이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막힌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들이 뭐 방탕하거나 뭐 타락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못하죠. 그조차도 많은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다 인정해주고 다 자유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쉽지 않은 그런 위험지대에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타락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얼마든지 방탕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얼마든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더 매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 충만해야 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영원히 방심하게 되면 죄악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거죠. 근데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사야의 그 예언이죠.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주 야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한 자는 또 그 마음을 고쳐주고,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만 읽으면 이거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약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오늘 읽은 것과 같은 이사야서의 본문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같은 내용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가 더 붙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에도 그 다음 구절이 은혜의 해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오늘 본문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자, 우리 그리스도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셨던 일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그 복음이란 건 무엇일까요? 어디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그 주식이 아주 잘 될 겁니다. 어느 땅을 사면 그 땅이 개발이 될 겁니다. 어느 아파트를 사면 그 아파트가 가격이 쭉쭉쭉 올라갈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는 건 물질이 필요한 사람, 물질이 궁핍한 자들에게 그게 복음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당장에 그 필요한 옷을 사주고 먹을 것을 주고 당장에 필요한 돈을 준다면 그 사람의 그 가난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순간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지만 금세 그것이 또 지나가고 나면, 다 써버리고 나면 다시 가난한 신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 원인을, 그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몸이 약해서 감기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완전하게 우리가 좀 해방시켜주고 싶은데, 날마다 몸이 약해서 맨날 골골대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좀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걸 궁리하다 보면 당장에 이 사람이 지금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 하고 있다면 감기약을 지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몸의 허약함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건 그냥 그때만 지나갈 수 있는 예방책인 것이고, 그 사람의 완전한 몸에 대해서 건강을 주고 싶다면 이 사람의 몸을 튼튼할 수 있게끔 이 사람의 그 체질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에게도 가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해주려면 당장 필요한 물질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완전히 정신 상태를, 그 사람의 이 생각과 이 가치를 완전히 바꿔서 내가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게 만들고 돌아보게 만들어서 더 열심히 나의 삶을 바꾸고 더 열심히 일을 하며 더 열심히 저축을 하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그 가난에 대한 근본을 완전히 없애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그 말은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어디 가면 이게 가격이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삼중 축복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면 강건케 되는 복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제껏 살고 있었던 나의 게으른 삶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안에 성령이 이제껏 이전에 살고 있었던 나의 잘못된 습관에서,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삶이 변했던 그런 모든 간증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저 역시도 인생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의지하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온전한 주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제 삶의 모든 가치관이 변했던 것처럼, 제 삶의 모든 이 생각하는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아예 변했던 것처럼, 세상에 물질만 추구하고 편하게 사는 그 안식만 쫓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진짜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매일같이 주일 예배 때마다 결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는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그럼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어서 내 인생의 방향과 내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들의 진짜 완전한 희망은 당장 그들이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얼마의 그 물질이 아니라, 그 환경의 해결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도 그러한 복된 소식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원케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한 가지는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얻게 하신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감옥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 감옥에서 다 석방되게 해주시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요, 너무나 많은 사단의 공격 가운데, 너무나 많은 그 사단의 이 계략 가운데 우리는 묶임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요, 여전히 세상의 어떤 흑암의 세력들이 펼쳐놓은 그 덫에 우리는 여전히 묶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만 내가 생각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 내가 간구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기도 바쁜 이 시대에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내 마음을 빼앗는, 내가 온전히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다면 그것도 내가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내가 어디 감옥에 들어가고 누구에게 내가 억압받고 노예로 살아야만 내가 그 포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나의 삶은 자유가 있지만 너무 또 자유로워서 내가 너무나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자칫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 것에 내 마음이 완전히 뺏겨 있다면, 내가 거기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가 자유가 필요한 포로된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떤 주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는 어떤 투기, 또는 어떤 이 남성들은 여러 가지 지나치게 빠져 있는 것들이 있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젊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게임, 이런 것에 많이 중독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일들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런 일에 빠져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계속 지속되나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았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항상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또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찬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 보지 아니하면, 내가 세상 속에 또 속히 살아가다 보면 성령 충만했던 그 은혜는 또 금방 소모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 말씀 봐야 하고,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처럼 날마다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님 만나는 분들 같으면 그날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일만 겨우 예배 나와서 주일만 겨우 주일 성수하는 분들은
그런데 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그 속한 그 환경이 정말 세상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곳에 살아서 나머지 평일날 살아가는 날들이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더더욱 이러한 영적인 우리가 포로에 묶여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포로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 진짜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또 진정한 의미는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을 가린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백날 우리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한번 딱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머나, 나도 그러면 당신 따라서 교회 한번 나가볼게요, 나도 그러면 당신 따라서 예수님 한번 만나볼게요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5년을 전도해도 10년을 전도해도 20년을 전도해도 평생을 전도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완악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면 아무리 내 눈앞에 진짜 진정한 참된 자유가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어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배후에는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우들이 그 배후에는 다 사단이 있죠. 우리로 하여금 귀를 닫게 만들고 눈을 닫게 만들어서 아무리 복음에 들려와도 몰라, 나 그거 뭔지 몰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똑같은 반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더 그 배후에는 악한 세력들이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절대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절대 주님을 못 보게 하는, 진리를 못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끊임없이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영적으로 눈을 뜨고 완전히 정말 참된 진리가 어디 있는지, 참된 자유가 어디 있는지, 나의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려면 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나의 일꾼들을 통하여 맡겨놨는데 점점 그 일꾼들마저도 타락해가고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예비한 천국에 올 자가 한 명도 없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직접 내려가셔서 직접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직접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알잖아,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언,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가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설명해 줬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을 또 걱정하셔서,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내가 이 땅에 와서 당신들에게 왔다라는 그 존재의 그 증거는 뭐냐, 그 의미는 뭐냐, 바로 나는 여러분들의 은혜의 해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그런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에도요 많은 빚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빚을 지고 살기도 하고 땅을 저당 잡히고 땅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없어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해라는 것이 돌아오면 그거는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50년이 지나면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그 은혜의 해가 오는데, 은혜의 해가 50년마다 오는 그 은혜의 해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빚을 진 사람들이 그 빚에 대해 자유함을 얻게 돼요. 빚이 탕감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빚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얼마를 빚졌던 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빼앗겼던 땅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어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사람도요, 그 종살이 하고 있던 자기의 신분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 병약해서, 아니면 사고로 그렇게 그 은혜의 해를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죠. 뭐 5년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10년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그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축복인 거죠. 굉장한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구장창 내가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살면서 그 은혜의 해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어나는 해가 은혜의 해였다, 아니면 내가 태어난 그 작년이 바로 1년 전이 은혜의 해였다. 그럼 이 사람은 오롯이 49년 또는 오롯이 그 50년을 열심히 건강하게 살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희망과 같은 그 해가 바로 50년마다 찾아오는 은혜의 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만약에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해가 딱 정해가지고 이때가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빚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출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땅을 저당 잡힌 것, 또 여러 가지 어떤 저당 잡힌 그 모든 것들, 집 저당 잡힌 것 다 해결될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해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도요, 바로 당신들에게 나는 이런 은혜의 해와 같은 존재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묶인 것, 포로된 것들, 눈먼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다 나를 영접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모든 억압받은 것까지도, 모든 여러분들의 그 빚까지도 다, 여러분들의 노예된 신분까지도 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비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이 눈에 보여지는 삶에 급급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 겪게 되는 일들로만 지금 주님은 예를 들으셨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내 빚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내가 인생 살면서 나의 연약함이 강건케 된다고 해도, 내가 건강을 찾는다고 해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부족함 없이 편하게 산다고 해도, 그게 정말 나에게 참된 행복과 진짜 나의 구원일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 나눌 때 종종 이런 거 물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남부러울 거 없이 재산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재산도 갖고 있고 너무나 건강해서 인생을 사는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대요. 아주 눈 감는 그날까지 정말 건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은혜가 다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렇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죽었는데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사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정말 중요한 건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이 짧은 세상을 끝난 다음 이제 영원히 계속되는 저 영혼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고난쯤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초월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대상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에 오늘 하루 내가 사는 것에 급급했던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것들로만 지금 주님은 예를 들으셨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짧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래 살아 강건해야 80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이제는 우리가 100세 시대라서 100살까지도 너끈히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짧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이고요, 옵션일 뿐이고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진짜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심은 참된,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의 해방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의 영혼의 해방, 완전한 악한 흑암의 세력들의 그 굴레 속에 그 포로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해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은혜가, 그 의미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 또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의미는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억압되어 있는 그 영적인 묶임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정말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삶입니다. 주님, 그 은혜의 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돌봐주셔서 강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새 생명 축제 날을 맞이해서 그 날을 기점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또 데리고 오는데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주의 복음을 증거함에 부족하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찬양만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세워주신 우리 이영원 대표 총회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또 세워주신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하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